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우리 영도 지체들을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서로를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이 시간 우리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신 그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을 초청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발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 영도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어서 주님, 하늘의 흡족한 은혜, 흡족한 성령을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도교회를 흔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영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영광 보리라.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느님 주의 이름 높이
예,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다.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아멘, 아멘. 유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주의 피 믿으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갖는 참는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 전에 죄에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나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는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나는 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좁은 길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모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주님 나라 나는 가리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발자취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이 길을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주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도록 우리에게 주에게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신 그 뜻이 후회가 없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도록 주님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겸손과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뜻이 주님 우리 영도교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주의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좁은 길, 협착한 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너희는 그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길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살아낼 용기와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바쁜 일상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성실하지 못하였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내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둠의 일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신 말씀이 내 삶과 일치가 되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또한 그들의 삶에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찢기고 상한 마음에 그리스도의 위로와 도움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교훈을 주님의 이름으로 실천하며 어두운 이 시대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영적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금양로 기도회를 통해 배우는 4차원의 영성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셔서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이 변화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게 하시고 말씀의 감동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다음 주 4부 예배는 우리 청년과 교구 연합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는 수요일 2월 1일에는 우리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5시 20분에 본당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영적 돌파를 위한 금양로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결산 공동회가 있습니다. 또 결산과 관련 외에 또 특별한 안건이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오는 목요일부터 3일간 2박 3일간 강원도 고성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고 은혜로운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새가족 교육이 다음 주일부터 6주간 시작됩니다. 우리 새가족으로서 아직 새가족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 학교가 2월 5일 다음 주부터 또 3주간 이루어집니다. 우리 대상은 찬양단, 또 교회학교 찬양팀, 또 예배부 필수적인 우리 대상이고 그 외에 또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에 대하여 찬양에 대하여 깊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우리 4부 함께 드림 예배 때는 우리 장신대 예배와 설교학 교수님이신 최진복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또 그 이후에 이어서 또 강의도 예배 후에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정확한 내용들 또 기타 내용들은 우리 주보와 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우동정과 또 모임 및 안내는 우리 주보와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9절,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성령님은 앞에서 당기시고 위에서 임하시고 또 뒤에서 미시면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께 속한 능력들을 각 성도에게 나누어 주시는 인격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 보혈의 능력과 기도, 다음 주가 기도의 능력인데 이 기도의 능력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실은
성령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독으로 역사하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의 뜻이 드러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늘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을 때에야 그때 그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그리고 그 효력을 이끄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보혈의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인 겁니다. 이 복음의 사람인 우리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23년 한 해를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말씀의 능력 가운데, 보혈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우리 성령의 능력에 특별히 주목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모든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룬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병 고친 일도 있을 것이고 귀신을 쫓는 일도 있었고 각종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들이 거듭나는 사건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자리, 여기에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감동하게 하셨죠. 이 모든 것이 우리 앞에서 당기시고 우리에 임하시고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우리 드라마틱한 간증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많은 증거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2주 전에 소개했던 복음의 사람이여 말씀의 능력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소개했던 이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오늘날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삶, 그리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거두며 살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윌커슨 목사님이 뉴욕으로 본격적으로 이 사역을 옮긴 다음에 틴 챌린저 센터를,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10대 도전 센터 이렇게 있죠. 이건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열자마자 한 달 만에 500여 명의 뉴욕의 이 뒷골목 청소년들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깽단 출신의 이 페드로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페드로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게 된 청년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깊어졌습니다. 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 이 죄는 진짜 죄예요. 우리가 말해도 이건 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범죄 있잖아요. 그 범죄가 자꾸 떠오르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게 됐어요. 고민하다가 이 청년은 이 윌커슨 목사님과 상의한 다음에 자수하기로 했어요. 결국 경찰서에 가서 자수했습니다. 형사가 취조를 시작하자마자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2달 전에 자기가 마약 중독 가운데 있을 때 이 마약 주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공원에 혼자 있는 한 사람의 돈을 강제로 빼앗고 그를 칼로 찌르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피했어요. 강도짓을 벌인 거죠. 또 2번이나 어떤 한 가게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했어요.
이거 영락 없이 이거는 감방에, 그것도 뭐 1년 2년도 아닐 거예요. 하여튼 감방에 가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자백을 했어요. 근데 그 형사가 그 자백을 따라서 증거를 이제 확보하고 정말 그런 일이 있는지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이 페드로란 청년이 고백했던, 자백했던 이 피해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일 없었다고. 자기들이 다 연루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은 자신들의 잘못도 어떤 부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들춰나갈까 봐. 때문에 이 페드로는 결국 경찰서에서 자백을 했는데 피해자들이 다 부인했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이 경찰서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죄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도 자백했지만 내 죄를 사람들 앞에서도 자백하고 나는 그 죄의 대가를 다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정말 자유롭게 해주시는군요.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정말 잘못한 그 잘못을 죄의 대가까지도 다 치르게 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페드로란 청년 혼자 가만히 있다가 내가 강도짓한 거, 내가 도둑질한 거를 경찰서에 가서 자백하겠냐고요.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고 그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이젠 진짜 자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주제가 있는데 그게 마약이었어요. 오늘날 본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도 더 이상 청정 지역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마약 문제,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이 마약과 관련된 범죄자들이 배로 늘었어요.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 마약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인생들이 점점 이 대한민국 사회도 많아지고 있는데, 근데 이 마약에 빠지고 마약에서 헤어져 나오고 싶지만 헤어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이런 한국 사회의 모습이 바로 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 영적 모습은 아닐까, 현실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말씀드립니다. 이 윌커슨 목사님의 자서전 이 십자가의 칼에 보면은요, 마약에 이 과거 미국 뒷골목 청소년들이 어떻게 빠져들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현재 우리나라 상황하고 굉장히 시대적으로도 다르고 국가적 상황도 다르지만, 그러나 사람을 끌어당기고 유혹하고 그리고 거기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도록 올가매는 것에 있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약에서 헤쳐나온, 마약을 이긴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마약 중독자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었던 우리 청소년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약에 중독되었다가 틴 챌린지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청소년들이 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에게 자기의 이야기,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친구들이 자기 자신이 마약에 빠져들었는지 말이죠. 마약상은 학생 한 명을 자기 차에 태웁니다. 그 안에는 이미 그 학생과 같은 반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어요. 이 마약상은 말합니다. 야, 마리화나는 중독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안심시킵니다.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이 마리화나는 이 중독성 약물에 손을 대도록 유도하는 매개이거든요. 마약상은 한번 피워보라고 이 마리화나를 권유합니다. 근데 이게 머뭇거리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비웃으면서 막 겁쟁이라고 말해요. 놀려대요. 그러면 마약을 피우지 않을 수가, 마리화나를 피우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피우게 되어 있답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흡입을 하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주정쟁이 아버지, 방황하는 엄마,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잊어버린대요. 그 행복감이 영원할 것 같아지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된대요. 그럼 다음 날 다시 마약상이 그 학생을 찾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친절하게 대한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더 깊은 황홀경으로 유도한대요. 이제 더 강한 것,
헤로인으로 그 다음에 유도한대요. 그럼 아이는 또 모든 것을 잊고 황홀해져요. 마약상은 처음엔 너무나도 친절하게 게다가 무료로 마약을 제공합니다. 근데 마약상은 알고 있어요. 이거 2주일만 지속하면 완전한 중독자,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자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아이는 마약에 중독돼요. 헤로인을 계속 투약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범죄를 저지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강도짓을 하고 빼앗는 거 위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마약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친구에게 마약을 권유하면서 마약을 팔아요. 마약 중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사회 청소년들의 뒷골목 사이에 어마어마한 마약이 퍼졌다는 거예요. 자, 마약을 끊기로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거 정말 안 되겠다. 이거 돈 들고 내가 계속 죄짓게 되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간신히, 그런 사람이 많지도 않겠지만 뭐 있다고 해도 마약을 끊기로 했어요. 그런데 마약을 끊기로 해도 이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 끊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마약 주사의 효과가 끝나면 2시간 정도 지나면 벌써 금단 증상이 시작된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증상이 나타나는 땀을 흘리기 시작하고 오한으로 온몸을 떨고 체온이 오르고 구토가 시작되고 몇 시간 동안 헛구역질을 한대요. 전신의 신경이 극심한 고통을 수반해서 이건 알코올 중독하고는 비교가 안 된답니다. 끔찍한 환각과 악몽에 시달려요.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또 문제는요, 병원이나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더라도 열의 9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게다가 치료의 과정 중에서 이 청소년들의 말은, 소년들의 말은 거예요. 치료의 과정 속에서 갖게 되는 이 신체적 고통, 이건 그나마 괜찮은 거래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3일 동안 지옥에 갔다 오면 된대요. 3일은 지옥, 한 달은 약한 고문을 받으면 이길 수 있대요. 이거 보통 사람 못 이겨요. 하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길은 있대요. 신체적으로는. 그러나 그 다음에 문제예요. 내면에 뭐가 존재하기 시작한대요. 계속해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뭔가 끌어내기도 하고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인격을 경험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 중독 치료를 전문적으로 받고 나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치료받고 나오는 그 순간 마약상을 찾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서 움직이는 어떤 끌림, 목소리, 이런 것들 때문에 말이죠. 이 마약은 인간적으로는 스스로는 거의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고 덫이고 감옥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약이라는 건 다행스러운 거는 이건 눈에 띄기라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죄는 눈에 띄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도 은밀해요. 그러나 죄의 결박은 마약보다 더 강해요. 강력한 유혹이고 덫이고 감옥이에요. 심지어 조용히 내밀이 와서 그냥 어느 순간에 사람을 점령해버리는 게 죄예요. 게다가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은 이처럼 강력한 마약과 그로 인해서 피폐해진 삶, 그리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이 자서전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윌커슨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막 들려주면서 쉬지 않고 중보기도해 주면서 이 마약 치료할 때 3일 동안은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지옥간의 3일간의 금단을 이겨내도록 도왔던 한 청소년이 있었어요. 간신히 돕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도망 못 가게 또 옆에서 막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면서 센터에서요. 그 3일을 이겨냈어요. 정신을 좀 차렸어요. 4일째는 호전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이 잠시 부모님을 만나러 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금방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마약 소지죄, 강도죄로 체포가 된 거예요. 이때 목사님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문제일까? 이 아이가 예수님도 믿었고 또 예수님도 영접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함께 예배했는데, 그런데 왜 자꾸 돌아가게 되는 걸까? 고민하면서 센터에 있는 마약을 정말 제대로 끊은 청소년들을 한 명씩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그런데 그 청년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공통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 윌커슨 목사님이 뉴욕 사역 초기에 목사님을 막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협박하고 사실 폭력도 휘둘렀던 그 사람. 하지만 이 윌커슨 목사님이 전했던 사랑의 복음과 또 사실 이 윌커슨 목사님을 때릴 때, 구타할 때 기도 맞으면서도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사랑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가 되고 전 세계적인 복음 전도 사역을 했었던 이 깽단 볼스 출신의 니키 크루즈라는 나중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돼요. 근데 그 니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약물을 복용하고 마리아나를 피웠는데 언제 네가 완전히 옛사람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옛 모습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네가 확인할 수 있었냐고. 니키는 말하기를 윌커슨 목사님의 거리 집회 때 목사님의 복음 전파와 그 기도 가운데서 내가 회심했을 때 정말 놀랍고 특별한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에 알게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됐다고 느끼고 체험했던 것은 한참 후의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름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의 일이라고 말해요. 성령 세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 말씀하는 이 세례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겠다는 이 성령 세례요. 제가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는 잠기는 거라고요. 결국 성령 세례는 우리가 물속에 잠수하듯이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성령님께 완전히 잠기는 체험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윌커슨 목사님은 이후에 모두에게서 동일한 대답을 들었어요. 존이라는 소년은 4년 동안 헤로인 중독이었어요. 근데 성령 세례 이후 완전히 끊었어요. 레프티는 2년 동안 주사를 사용했어요. 정맥 주사. 여기에 빠지면 그때부터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하는 건데, 그 2년 동안 주사를 맞았는데 성령 세례 후 마약 중단은 물론 목회자가 됐어요. 빈센트는 2년 동안 헤로인을 투약했는데 성령 세례 후 즉시 중단했고, 루벤도 4년간 중독되었다가 성령 세례 후 그 투약을 완전히 멈췄어요. 그리고 에디, 그는 12살 때부터 15년 동안의 투약 중이었어요. 15년. 거의 이제 죽을 지경이 단 만성복용으로 죽음에 이른 상태였으나 성령 세례로 그 중독에서 해방이 됐어요. 자신의 의지로는 끊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도와줘도 열의 9은 다시 되돌아간다고 하는 그 마약 중독이요. 죽음이 입을 딱 열고 죽음의 입을 흡입하는 것 같아요. 막 빨아들이면서 이제. 그런데 그 문턱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마약 중독자를 구원하신 분은, 새 사람 되게 하신 분은, 마약 중독을 끊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었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지독한 심리적 육체적 감옥에서 그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책망하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죄에 합당한 열매도 거두게 하세요. 심지어 그 어려운 마약의 중독에서도 진짜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었어요. 죄에서 돌이켜 죄의 올무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거룩한 생활을 지속하도록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마약 중독자들, 또 많은 그 관계자들이 말합니다. 마약을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이전보다 더 심한 중독 상태로 되돌아간다고요. 이전에 주사를 2번 놨다면 이제는 3번 놔야 돼요. 3번은 5번이 됩니다. 이후 악화 속도는 가속이 됩니다.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만큼이나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의 삶이 중요하다. 성령 안에서의 삶. 랄프라는 청년이 그랬습니다. 2년간 마리아나를 피우다가 3년간 헤로인에 중독이 되었던 것은 마약을 끊기 위해서 100번을 시도했대요. 100번은 끊으려고 했대요. 그러나 그가 속한 깽단이
마약 주사를 강요하는 깽단이었다. 이거 안 맞으면 넌 우리 깽단 아니야. 너 죽어. 거기서 나오려면요, 가족 하나가 누가 죽든지 뭐가 해코지를 당하든지 그래야 됐어요. 더더욱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방법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하루는 어떤 건물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의 가장자리에 섰어요. 투신하려고. 아래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래 사람이 아무도 안 지나갈 때를 기다렸어요. 사람이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건너편 건물, 깽단들이 교회로 모이는 그 건물이었어요. 거기서 들리는 소리, 찬양이었죠. 그때 들렸던 찬양이 이겁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 찬양을 듣자마자 랄프는 거기서 내려왔어요. 찬양의 나머지 부분을 들으면서 건물 계단을 내려오면서 거리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조용히 앉아서 복음을 들었고 거기서 새 사람으로 변했어요. 복음 앞에서, 복음을 듣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머리를 숙이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안수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자기 인생을 그리스도께 헌신했어요. 랄프는 그렇게 주사 없이, 마약 없이 1년간을 지냈습니다. 뉴욕을 떠났어요. 뉴욕을 떠나 살다가 다시 어떻게 해서 되돌아왔는데 이제 윌커슨 목사님에게 센터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온 이후 자꾸 옛날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유혹을 받은 거예요. 랄프가 좀 이상하다라는 낌새를 이제 센터의 사역팀들이 알게 되고는 계속 돌봐주기 위해서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연락을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1년 만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혈관에다가 마약 바늘을 꽂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네요. 마약 정맥 주사가 평소의 효과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랄프는 센터로 돌아서 이 윌커슨 목사님에게 고백합니다. 제가 주사를 맞았는데 이전과 같지 않았어요. 전에 느꼈던 것들이 아니라 특별한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갑자기 가장 가까운 교회로 가서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충동이 들더라고요. 이 마약 주사 꽂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이제 전 용서받았고 이전처럼 화가 나지도 않아요. 유혹이 심해지지도 않고 사라졌어요. 목사님,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제가 덫에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 덫은 헤로인의 덫이 아니라 성령님의 덫이에요. 그분이 제 안에 계세요. 마리아나라는 청년도 있었어요. 여자죠, 당연히. 그 청년은 윌커슨 목사님이 처음에 뉴욕 사역을 시작했을 때 소녀였고 여자 깽단의 두목이었어요. 윌커슨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얘기해요. 난 아니에요. 난 늦었어요. 난 이미 정맥 주사 맞는 마약 중독자예요. 난 희망이 없어요. 그랬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첫 집회 때 변화되었어요. 마약을 끊었어요. 결혼도 했어요. 같이 마약을 끊은 다른 청년과 함께 자녀도 낳았어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부싸움을 했는데 화가 나갖고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마약 주사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한동안 찾을 수 없다가 얼마 후에 센터를 마리아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마리아의 몰골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제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흐리멍텅한 눈에 콧물이 흐르고 얼굴은 얼룩덜룩 창백하고 머리카락은 막 산발이고 옷도 몸도 엉망이었어요. 마약 중독으로 되돌아갔구나.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런 그녀가 자신의 라이벌 갱단의 어떤 여자아이를 죽이러 가는 중이라고 횡설수설하면서 자기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큰 문제는 마약도 문제였지만 사실은 분노가 문제였어요. 이 마리아는 다시 이 마약 중독에서 돌이키려 하다가도 분노가 생기면 다시 마약 주사를 찾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마약 환자들이 그렇대요. 분노가 생기면, 화가 나면 다시 마약으로 돌아가는 일이 이게 패턴이랍니다. 그래서 자꾸 마약으로 되돌아가던 그녀도 그러다가 어느 한 아파트의 가정교회에서 기도하던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숙이곤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얼마 있어서 이 분노에 취약한 마리아인데
그에게 이내 시험이 옵니다. 자신이 이전 구역, 자신이 여자 깽단으로서 이 관리했던 그 구역 근처 버스에서 내린 마리아, 예전 깽단의 단원들이 마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야, 너 기독교인 됐다면서 뭐 이런 시비를 걸면서 너 이제 헤로인 살 일 없으니까 돈 좀 내놔. 마리아는 그 돈이 어디로 갈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놓지 않았어요. 그냥 그 순간 어디서 주먹이 날아오고 한 대 맞았습니다. 이전 같으면 싸움 실력으로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마리아, 깽단 두목까지 됐던 마리아인데, 그래서 분노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않았을 사람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성령 세례 받은 이후 그날은 달랐어요. 주먹이 날아오고 심지어는 칼에 찔렸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기도했어요. 옛 동료들이 지갑을 빼앗으면서 웃으면서 거리를 달려가고 있는 동안에도 기도했어요. 마리아는 마약을 완전히 이기고 역시 마약 중독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사역으로 해서 부부가 함께 들어오는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거룩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 현실은 이 마약과 같은 유혹 중독들의 사람들을 빠뜨려요. 마약이 아니더라 수많은 돈과 명예와 성공, 기타 등등. 그리고 거기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죠. 헤어나오려다가 실패하면 더욱 악화되죠. 그런데 이 모든 악순환을 뚫고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마약과도 마찬가지로 이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분 계십니까? 성령님께 머리를 숙이시고 성령님을 요청하세요. 성령 세례는 언제 받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돼요.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지 못하는 자에겐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바이킹들은 세례받을 때 칼을 들고 흔드는 오른손은 물 밖에 내놓고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죠. 제대로 된 세례가 아니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되는 자로 자신의 머리를 온전히 조아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성령의 세례가 임합니다. 성령님께 머리를 숙이고 고백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내 인생을 주장해 주세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그 죄를 미워하게 하실 거예요. 그 죄를 떠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이제 떠나온 죄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시고 다시 미혹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예수원을 설립하신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는 R.A.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그분 성령의 사람이요, 그분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아침에 항상 일어나면 항상 기도했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요. 오늘은 이 토레이 목사님의 기도와 또 이어진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오니 성령에 잠기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인생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형통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거듭나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